자, 거기 3장 찾으셨으면 15절부터 보지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 환상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셨죠. 13절에서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돌이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하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잘 길러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고 자기가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자녀들이 자기를 잘 돌보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교육으로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종교심을 많이 발휘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다 효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제사나 예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거나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말로 자기들의 죄악을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오면 안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안 받아주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나한테 왜 안 받아주냐고 항의를 할 것이라고. 보십시오. 제대로 반성하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죄악을 뉘우치고 나는 이 회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한 사람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알려주신 것이죠. 아마 모르겠어요. 한 16세나 17세나 이렇게 됐는지. 15절 사무엘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실행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가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내리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자 한 것이에요. 18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니 하더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어요.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지리시면 그냥 부지려야 되는 거예요. 부러짐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사업을 뒤엎으시면 사업을 뒤엎으신 것을 거기에서 한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주시니 이거요. 그분은 주님이시죠?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항거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생활의 주인이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세이비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활의 주인이에요. 생활의 주인. 그래서 로드라고 해요. 그런데 구세주로서 인정을 하는데 생활의 주인으로서는 아직 잘 안 모시는 사람이 많다 이게. 아직도 그 생활의 자기 인생에서 권자에서 자기가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주신다고요. 예수님한테 안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뺏어다가 야 내가 왕할 때 내려와 그렇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surrender 항복을 해야 한다 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을 주님이 행사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의지를 행사하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면 마귀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성경 들고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의지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끝나버린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을 가진 사람이 많이 미친, 개혁성이 있다 많이 미친 거예요.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장로교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의지를 행사해서 내가 너무 타락했는데 내 의지가 타락했는데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단 교리라고 해요. 그렇죠? 이단 교리. 그거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단 교리예요. 그럼 나는 어떤 건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 생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주님 환경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랬다. 주님께서 환경으로 보여주셨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요. 그것이 설령 내가 곤고하고 수입이 적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번성하게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하나님 뜻에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의지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을 못하죠. 아니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나 인간이 아니에요. 로봇이죠.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내가 다 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경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경건은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뜻이구나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위에서부터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이랬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하면 즉시 끝내야 돼. 중단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보완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달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손길을 달라 그러고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렌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딱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나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나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고, 내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청종하는 귀가 없이 내 주관만을 딱 내세우고 고집스럽게 한다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주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것이구나.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모든 거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실패 안 하니까 적은 돈으로, 적은 노력으로 좀 커다란 회용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설교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한테 드리겠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에다 맞추겠는 게 서렌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는 됐는데 생활의 주인이 못 되고 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지금 그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딱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짓겠다. 한번 딱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막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사유로 배격해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사람들이 말이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강력한 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생기잖아요. 생업에 대해서 이제 일이 생기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억력도 안 줘요. 기억을 못해요. 마귀가 한번 지나간 사람이에요. 기억력을 못하면. 기도로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아시죠? 자, 19절에 사무엘이 장성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한다 했죠. 그때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 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떨어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너무 흔해가지고 주일날 오면 3번 이상 듣죠. 수요일날도 하나님 말씀 듣죠.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읽고 주석서 많고 내가 오늘 아침에 3번이니까 19권인가 20권인가 주석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석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죠. 그냥 형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없어요. 자,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지금 여기 요바고요, 요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베네셀이었어요. 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열을 정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000명이 죽은 거예요. 4,000명 사망자. 대단하죠?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이 죽은 게 지금 3년 동안에 1,500명인데 지금 이거 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군대에 소용없어요. 군대에 소용없는 것이. 지금 한 사람의 선지자가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의 재산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외침을 받은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비를 안 주고, 지금 태국은 난리 났죠. 태국은 전 국토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부처보고 왜 비 달라고 안 그러냐. 헛된 신을 섬기는 거죠. 헛된 신을 섬긴다. 혼나야 된다 했죠. 자, 3절에서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리라 했죠. 뭘 좀 알지요? 뭘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온다 해서 그 교회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에요.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찬송만 부르고 순서에 따라서 하고 빨리 어디 가고 싶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 경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것이 무슨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차적인 방안이 뭐냐니까 교회가 안 온 줄 알아요. 내가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런 것이 모든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못생긴 건 줄 알고 있었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섬기야죠. 그냥 뭐 예배만 드린다 해서 그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4절에서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우 두 아들 흠니와 피네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지금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을요. 아무 의미 없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날 되면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타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의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그가 주의 교회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필리스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정말 화죠?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했지.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막강하다. 어떠한 신들이나 어떠한 백성들이나 어떠한 땅에도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서 알아야죠. 그분이 그 땅, 그 백성, 에게 어떤 일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 안 돌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 선지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4,000명을 죽였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4,000명을 죽이니까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는 말은 안 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둔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면,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할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9절에서 너희 필스타인들은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했죠.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했죠. 여기 지금 만일에 무슨 제도화된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성경 뭐든지 성경 말만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는데 이 말도 갖다 꺼내 쓰겠죠. 그렇죠?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필리스타인 그 주들이 필리스타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성경이 모든 것 갖다 쓴다고 했어. 와서 보라, 와보라 막 그러대. 10절에서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3만 명이 쓰러졌죠?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배 안 아프고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그 사람은 세계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존경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상대예요. 이 국가가 말이죠, 교회에 이렇게 무슨 군대라든지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런데 예배 드리는데 들어올 수 없어요. 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교회에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성소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절간에도 절도 밤에 몰래 지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허물어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은 직장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어먹다가 죽은 거예요. 순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은 순국했다 그러잖아요. 죽는다고요. 군인들은 이렇게 국방 의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는다고 하죠. 그게 순교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순애가 있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참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3만 명이 죽었다 했죠. 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더라 했죠. 지금 하나님 아까서 예언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3장 13장 14절 이렇게 쭉 3장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예언하자마자 된 거라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를 빼앗겨버린 것이. 필리스타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적했는데 이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다 드리는 것이. 좀 잘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자, 12절에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했죠. 그가 오자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렇죠?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너무 엄청난 일이죠. 지금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큰 살육이 있었고 18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했어.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40년간 재판하였더라. 비참하게 끝냈고요. 그 사람이 40년간 살았어도 그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패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를 들을 때 엘리를 들죠. 치욕스럽게 들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말할 때는 얼마만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인도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교회도 빼앗겼고 이제 선지자도 죽었고 그나마 그렇게 백성이 3만 5천 명이나 이렇게 죽어버렸고 3만 4천 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정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피폐해진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시켜야 한다 했죠.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죠.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이스라엘의 운명하고 엘리 운명하고 똑같죠. 그녀가 죽어갈 무렵에 그녀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다 했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불행과 그렇죠. 국가적인 불행과 그래서 영적인 불행과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기에 너무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기록도 거의 315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벤에서부터 아스토르로 가져왔더라. 아스토르로. 여기쯤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스토르. 에벤에서에서 이렇게 이리 가져온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기서 가져온 거라고.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을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다곤이란 것은요. 다곤이란 것은 위에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인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어 그건데 그것이 남자 상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사람이고 밑에는 신인데 이거 필리스타인의 신입니다. 물고기가. 아스토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교회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이거 지금 무생물 아니에요. 근데 이러나 보니까 그 다곤은 신당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 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것이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절하는 것 같죠. 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교회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은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이에 끊어져 있고 그 몸통만 남아있더라. 네. 무섭게 돼버렸죠. 신이 우습게 됐다고 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니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라 했죠. 이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에요. 악성 종기를 퍼뜨리는 것이에요. 전염병 하면은 막 흔히 사람들이 이제 재앙이라 그러죠. 재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스가 왜 생겼는지, 조리 독감이 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에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를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수많은 돈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좋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7절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는도다 하죠. 신을 치고 백성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치고 세계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렇게 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군주들이라는 것은 각 지방에 말하자면 뭐 여기 같으면 시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죠. 가드로 옮겨가라 하죠. 가드인데 가드. 이것이 사실은 가드가 그 다곤의 신당이 있는 것이에요. 가드에 있는 것이에요. 자,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WTO가 아무리 조사해도 모르겠고, 그 나라는 더더욱이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벌은, 내리시는 징벌에 대해서는 인간이 무슨 방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이. 1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크론으로 보냈으니, 에크론. 다시 보낸 것이. 에크론에 보냈더니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고 있어요. 보셨겠죠? 여러분 거기 신명기 2장 15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읽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셨음이니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군대로부터 그들을 멸하신 것이니라. 재판관기 2장 15절에서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자, 그분이 좋으실 대로 행하더라. 자, 11절에서 그들이 보내 필리스타인들을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마을에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했으니 이는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하시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씻었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면 엄청난 재앙이 있는 것이. 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